자, 오늘 오전에 하나님 말씀은 잠언 16장 3절. 이 한 구절이 너무나 짧아도 굉장히 명료하고 또 우리에게 아주 인생에 확실한 지침을 주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자, 잠언 16장 3절을 보시면 너의 일들을 주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생각들이 바로 서리라 말씀하는 거죠.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인간은 인생을 살면서 머리 아프고 골치 아프고 생각 많은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복잡하잖아요, 사람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고통받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을 또 우리가 다시 한번 잘 이렇게 유념할 수 있도록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날씨가 몹시 춥고 또 남부지방에는 또 많은 눈이 내림으로써 이렇게 교통체증과 마비가 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강릉지역 이렇게 맑은 날씨 허락해 주시고 우리 신실한 성도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에 와서 영과 진리로 경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목적은 오직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생명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 기이 쓰고 또 아름다운 간증을 지니면서 늘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우리 모두는 열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험난하고 또 성경에 역행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대로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에 부딪히고 또 난관에 처하고 또 예기치 않은 위기로 인해 우리가 때로는 약해지고 흔들릴 때도 있고 때로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늘 이렇게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위로와 힘을 주고 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자녀가 또 연약해서 넘어질 수 있어도 의인은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 성도들 각인하의 영이 말씀으로 살아 역사하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굳건한 믿음과 또 진리 위에 온전히 서는 귀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방금 봉독한 말씀으로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설교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도 성령님께서 제 안에 충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어리석고 우두나오니 저에게 지혜와 능력 주시고 제 입술을 주장해 주셔서 준비케 하신 말씀 담대하고 능숙하게 잘 선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의 마음의 밭을 부드러운 옥토로 다 갈아주시고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성도들 각인의 마음의 밭에 잘 뿌려지고 또 심겨지고 정말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에게도 지혜와 분별력 주셔서 오늘 설교를 듣고 이해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고 진리의 지식을 잘 깨달아서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다시 한번 온전하게 잘 서고 주님께 모든 걸 맡기는 그런 믿음을 발휘하고 항상 화평과 기쁨이 충만한 삶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이 시간 마귀가 방해하지 못하게 막아주시고 또 주님께서 이 시간을 잘 관장해 주셔서 우리가 주님과 밀착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 주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생각이 복잡해지지 않으려면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예기치 않은 상황에 직면을 하게 되면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도무지 해결 방안이 떠오르지 않게 되면 아주 막막한 나머지 어지러움을 호소할 때도 있죠. 자, 굳이 예상치 못한 일들이 아니어도 자기 인생에 뭔가 걸림돌이 된다고 여겨지는 것들을 아주 생각만 하면 골치 아픈 게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문제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자, 이런 일들에 계속 시달리다 보면요 어느새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그만 놓아버릴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념하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과연 문제는 자동적으로 해결이 됩니까? 그러지 않죠. 그렇죠? 인간은 절대자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자,
자, 인간이 절대자를 왜 찾는가 이거예요. 왜 누구나 다 각자가 신봉하고자 하는 종교가 있고 왜 인간들은 저마다 다 신앙심이 있는가 이거예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 있다 이거죠. 인간의 능력은 좀처럼 한계를 벗어날 수 없는 법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인생에서 발생하는 어떤 위기, 변수, 또 이 극심한 고난을 타개하고 해결할 수 있는 대상을 찾기 마련인 것이에요. 아, 누가 좀 해결 안 해주나? 인간은 다 그런 심정이죠. 그렇죠? 예. 그런데 대다수 인간들이 찾는 대상은 허상과 같은 우상들, 거짓 신들이라는 사실이 문제예요. 예. 또한 자신보다 좀 낫거나 또 성공한 사람들을 바라보며 그들의 도움에 의지하려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그 어떤 위기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권능자는 이 세상에 없어요. 만약 있다면요, 이 땅의 근심과 시름은 사라져야죠.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고통과 시름은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도 이 땅에 사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저마다 고민과 염려가 있다고요. 자, 그런 고민과 염려를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그렇죠? 인간이 싹 다 해결할 수 있다면 문제가 없는데 인간이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절대자를 찾았는데 절대자는 아무 답이 없어요. 인간의 부르짖음과 절규를 모든 종교들의 신들, 우상들이 들을 수 있는가요? 들을 수 없습니다. 반응도 못해요. 그런 그들이 하물며 인간의 고민과 염려를 맡아주겠습니까? 해결할 일은 더더욱 없죠. 오직 인간들의 요청을 듣고 인생의 문제와 고통을 떠맡아서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창조주 한 분뿐이세요. 그분께서는 인간들로 하여금 자신을 부르라고 당당하게 제안을 하십니다. 나를 부르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능력 있는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 비겁한 신들처럼 뒤에 숨는 분 아니에요. 나를 불러라 이거예요. 하나님께는 어려워서 못하실 일이 없으십니다. 예레미야 32장 27절에 나오죠. 주님께서는 인간들의 요청과 간구를 제한하지 않으십니다. 무엇이든 그분께 다 가지고 나와서 아뢰고 요청을 하면 주님께서는 모두 들어주시고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과 생각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를 억눌렀던 근심이 사라지겠죠? 비로소 우리 생각은 복잡해지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왜냐? 자기 손에서 이제 떠났거든요. 아, 이거 어떻게든 내가 그냥 끙끙 앓고 들고 있었는데 누가 달래요? 무겁지? 줘. 예. 줬으면 이제 내 손에서 떠난 거죠. 누가 이제 그걸 맡고 계시는 거죠? 주님이 맡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께 맡긴 인생이 바로 이와 똑같은 거예요. 예.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취향대로 전개해 나가려고 하니까 시행착오가 많죠. 하나님께 맡겨드린 인생으로 우린 한번 살아보자 이거죠. 그럼 어떻게 되죠? 방향이 명확하게 보이는 거예요. 괴로울 일이 있을까요? 없죠. 신경 쓸 일도 없겠죠. 왜냐하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좋은 방향으로 그것을 해결해 주실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 보장을 받은 인생은 안심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주님은 최소한이라도 그분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인생을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이 본문의 약속을 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인생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맡긴 사람의 생각이 맑고 명확하다는 사실을 보증하는 말씀입니다. 왜 인간은 생각이 많을까요? 여러분, 왜 생각이 많은 줄 아십니까?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생각이 많은 거예요. 왜 불안하죠?
뭔가 명확한 방향과 답이 안 보이니까 불안한 거예요. 확신이 없으니까 불안한 거죠. 자, 주님께서 그 점을 모르시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오히려 인간들이 그분을 찾을 수 있도록 그런 난관을 때로 허락하시고 주님을 찾는 성도에게는 그 손길을 펼치시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이 그분을 의뢰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머리를 복잡하고 아프게 하는 일들을 주님께 다 맡기면 얼마나 홀가분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네. 하나님의 자녀와 세상 사람의 차이가 뭡니까 도대체? 그냥 구원만 딸랑 받은 거 그 한 가지 차이만 있나요? 하나님의 자녀는 삶의 자세, 삶의 질, 모든 게 일반 죄인들과 남다른 것이에요. 왜냐?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국에는요, 이신론이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무신론은 많이 들어봤는데 이신론은 약간 생소할 거예요. 이거는 이신론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것은 인정하는데 만물을 주관하시는 것은 부인하는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딱 창조만 해놓고 나머지는 다 방관하시는 거예요. 그냥 알아서 돌아가라 이거예요. 그게 이신론입니다. 자, 이 말은 결국 무엇과 마찬가지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인간의 생애를 관장하지 않고 방치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창조주가 어디 있나요? 결국 이신론도 무신론과 별반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이신론자처럼 사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인생을 주관한다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생애를 개입해서 돌봐주신다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뭐든지 다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에 빠져 있으니까 머리가 복잡하죠. 아프고.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그분께 자신의 삶을 의뢰하지 않는다면 굳이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런 성도에게는요, 성경이 필요 없죠. 이러한 성도는 항상 근심과 염려에 사로잡혀 있고요. 늘 생각이 복잡한 상태로 사는 거예요. 생각이 복잡하니까 어때요? 머리도 아프죠. 아프니까 어때요? 평안과 기쁨이 없죠. 만사가 귀찮죠. 여러분은 이신론자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면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소유하신 것이에요. 그분 자신의 피로 값을 치러 여러분을 가지신 거예요, 주님이.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나오죠. 즉 그게 뭐냐면 여러분의 인생은 이제 주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주님이 이제 그때부터 주관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필요들을 다 알고 계시고 채워주시고 돌봐주시고 때로는 여러분이 난관에 처할 때도 위기 가운데서 구해주시는 것이에요. 시편 50편 15절에도 이렇게 나오죠. 고난의 날에 나를 부르라 이거죠. 내가 너를 구해낼 것이요 너는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의 참된 인생이고 그렇게 살면 여러분은 생각이 맑고 인생이 막막하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복잡하지 않아요. 딱 단순해져요. 걱정할 게 없고 신경 쓸 게 없는 거죠. 생각이 많고 복잡한 삶을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 모두 다 청산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단순 명료해야 됩니다. 성경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제시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늘 반복해서 상고하고 붙들고 그것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생각이 복잡하지 않아요. 만사가 평안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생각이 복잡해지지 않으려면 오늘 이 주제를 갖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 그 비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요. 먼저 우리는 인생의 길이 자신의 뜻대로 펼쳐지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자, 한번 찾아보죠. 예레미야 10장 한번 보세요.
거기 23절 보십시오. 예레미야 10장 23절. 오 주여. 자,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납니다. 인생의 길이 그 사람 안에 있지 아니함을 내가 아나이다. 그의 걸음을 인도하는 것이 걷는 그 사람 안에 있지 아니하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인생은 내 뜻대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인생의 길은 인간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을 걷는 걸음도 여러분이 주관하는 게 아니에요. 자, 인생은 길과 이치가 매우 흡사합니다. 그래서 성경도 지금 인생을 길로 비유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길에 들어서면 어떠죠? 누구나 다 길을 걷게 되죠. 마찬가지로 인생이 시작되는 순간 누구나 인생의 시간은 흘러가는 법이에요. 자, 나그네는 길을 걷는 목적이 분명한 어디를 가고자 하는 데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인생에서 뭔가 성취하고픈 목표들이 저마다 있습니다. 다 각자 가고자 하는 길들이 있는 거예요. 또한 서로마다 인생의 길의 상태는 다릅니다. 평평한 길이 있는 반면 이렇게 아주 자갈들과 돌들이 가득한 그런 길들도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평탄한 인생인 반면 또 다른 사람의 인생은요, 마치 꾸불꾸불하고 온갖 장애물이 깔려 있어 넘어질 수도 있고 또 거기를 넘어가기 위해 애를 써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이에요. 평탄한 인생도 있고 아주 꾸불꾸불한 인생도 있다 이거죠. 자, 인생의 질이 다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쨌든 걸어가잖아요. 인생을 흘러가는 것입니다. 결국 그 인생은 어느덧 종착지에 이르러서 멈추게 됩니다. 그 종착지는 어딜까요? 바로 죽음입니다. 종착지에서는 더 이상 갈 수가 없어요. 멈춘 거죠. 꾸불꾸불한 인생이든 평탄한 인생이든 종착역은 똑같아요. 죽음이라 이거죠. 전도서 3장 19절 20절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닥치는 일이 짐승들에게도 닥침이니 곧 한 가지 일이 그들에게 닥치는도다. 하나가 죽는 것처럼 다른 것도 죽으니 정녕 그들 모두가 한 호흡을 가져도다. 그러므로 사람이 짐승보다 월등함이 없으니 이는 모든 것이 헛됨이라. 모두가 한 곳으로 가나니 모두가 흙에서 왔고 모두가 흙으로 다시 돌아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평탄한 길을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왜냐? 결국 최종적으로 다다르는 종착지는 똑같기 때문이에요. 더 빨리 가냐? 더 늦게 가냐? 그거죠. 인생의 길을 어느 누가 자신의 희망대로 선택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부모를 선택해가지고 여러분이 태어났나요? 자녀를 여러분이 선택해서 낳았나요? 인생 내에 예기치 않은 시련, 위기를 스스로가 미리 차단할 수 있습니까? 차단 못하죠. 심지어 인생의 종착역인 죽음을 자기 능력으로 피해갈 수 있습니까? 아, 난 저기는 안 갈래요. 그러면 안 갈 수 있나요? nothing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인생의 길이 사람 안에 있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인생의 길을 걷는 걸음, 자기 뜻대로 진행될 수 없습니다. 오직 전지전능하신 주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 때에 인생의 길을 안전하게 걸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특히 인간은 죽음의 종착지에 이르는 길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요, 절대적이고 유일한 한 길을 택해야 됩니다. 그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러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아무도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이에요. 예수님은 다양한 길 중에 한 길이 아니에요. 아버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영생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종착지인 죽음에서 벗어나려면 그 유일한 한 길을 택해야 되는 거예요. 인생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로 선택한 사람은 죽음이 단지 잠에 불과해요.
그래서 성경은 성도의 죽음을 잠자는 거로 묘사하는 거예요. 왜냐? 잠자는 사람은 다시 깨어나거든요. 부활하거든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이 죄인의 죽음은 멸망으로 들어가는 관문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종교나 선행이나 업적을 내세워도요, 저 멸망으로 향하는 걸음을 멈춰 세울 수 없다고요. 아, 난 멸망하기 싫어. 난 지옥 가기 싫어. 나는 안 죽을 거야. 그럼 안 죽나요? 아, 난 불교를 신봉해서 나는 천국 갈 거야. 그렇게 되나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이에요. 아니, 세상에 얼마나 많은 길들을 있냐 이거예요. 그렇죠?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에게 옳게 보이는 길이 있으나 그 끝은 죽음의 길들이니라 이거죠. 죽음의 길들. 죽음으로 가지 않을 유일한 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뿐이에요. 그분을 믿고 영접한 성도, 최소한 자기 인생의 길이 주님에 의해서 영원한 안식과 영생을 누리는 하늘나라로 종착지가 설정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한 가지만 해도 다른 그 누구랑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받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죽음은 멸망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안식으로 들어가는 관문인 거예요. 가장 복된 소망이죠. 그러나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하늘의 종착지로 향하는 인생을 사는 동안 자기의 인생 걸음을 누구의 뜻에 따라 걸었는가가 이제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는 하늘나라로 가는 건 똑같아요. 종착지는 똑같다고요. 그러나 하늘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 인생의 걸음을 여러분은 누구의 뜻에 맞추어서 걸었는가 이거죠. 여러분도 인생을 걷는 걸음을 하나님의 뜻에 맡기지 않고 자기 생각과 의지대로 정하게 되면요, 언제든 시행착오를 겪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능력과 지혜의 한계에 부딪혀서 여러분도 생각이 복잡해지게 되는 거예요.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인생을 불안정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에요. 하늘나라에 간다는 거 한 가지 보장만 여러분 믿고 안주하지 마세요. 여러분 뭐 인생을 1년과 뭐 일주일만 사실 겁니까? 7, 80은 사셔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이 일찍 오시지 않는다면. 그 7, 80년의 걸음을 어떻게 설정해서 나아갈 거냐 이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여러분의 걸음을 맡기지 않고 여러분의 의지와 여러분의 어떤 성향대로 가게 되면 인생의 고난과 수고를 언제든 자초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간증과 기쁨과 평안을 지닐 수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참 비참합니까? 하나님의 자녀인데 기쁨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확신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승리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열매가 없어요. 그럼 도대체 아버지가 하나님이 맞으신가? 이런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성도들로 하여금 인생의 길을 걸으면서 일어나게 될 모든 일들을 그분께 맡기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 하늘나라의 종착지를 설정해 준 분도 우리 주님이시죠? 마찬가지로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인생의 여정도 하나님의 뜻에 맡기라는 거죠. 어차피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된 이상 누구든 자기 뜻대로 인생을 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누구보다 가장 안전하고 신뢰할 만하고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주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을 받을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무엇을 걱정할 게 있겠고요? 또 망설일 것은 무엇입니까? 시편 37편 5절에도 너의 길을 주께 맡기고 또 그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그가 이루어 주시리라. 이거죠. 물론 누구나 자기만의 인생 계획은 있어요. 그냥 계획 없이 살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좋은 계획과 목적을 지니고 있어야 돼요.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한 모습으로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여러분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의 원칙을 간과해서는 안 돼요. 잠언 16장 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의 마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하나 주께서 그의 걸음들을 인도하시느니라 이거죠. 여러분 안에 얼마나 많은 계획이 있고 얼마나 많은 소원이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비전을 갖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원칙,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다? 주님이시라는 사실은 여러분 항상 마음에 새겨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계획과 여러분의 열망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를 여러분이 체크하면 되는 것이.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의 길과 여러분이 걷는 걸음 모두 하나님의 뜻에 의해 관장될 수 있다는 점을 여러분 인정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여러분 인생의 길을 걸으면서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마음고생하거나 생각이 아주 복잡해서 머리가 아픈 분들 계십니까? 이외에 어쨌든 여러분이 그걸 통제할 수 없어요. 온갖 처방을 다 써본들요. 사람 머릿속에 생각이 복잡하면요, 그거는 약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렇다고 그걸 애써 붙들고 염려해 본들 또 해결될 그런 여지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능히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께 인생을 내어 맡기고 그분의 지도를 따르십시오. 잠언 3장 5절 6절에 나온 대로 내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하고 내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내 모든 길들에서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들을 지도하시리라. 주님이 인도하는 인생의 걸음은 문제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인도하는 걸음대로 여러분이 살아가면 여러분은 생각이 맑고 명료해지고, 그렇죠? 딱 방향이 아주 선명하게 보이게 되는 것이. 자, 생각이 복잡해지지 않으려면 두 번째요, 우리의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7절 한번 보세요. 너희의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라 이거죠. 이는 그분께서 너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돌보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이에요. 오늘 우리 처음에 봤던 본문처럼 짧지만 굉장히 명료하죠. 너희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라.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심이니라 이거죠. 무엇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복잡하게 만듭니까? 바로 이 세상의 염려들이에요.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염려할 일들이 발생합니다. 매사에 걱정, 근심이 이만저만이 아닌 사람들이 많은데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염려가 가득한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빌립보서 4장 6절엔요 염려란 단어가 나오는데요, 그 어원을 보면 헬라어로 메림나오예요. 이 단어는 나누다란 뜻의 메리죠, 마음을 의미하는 누스가 합성된 단어예요. 즉 다시 말하면 이 염려와 연관된 단어의 뜻이 마음이 나눠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은 보통 한 개잖아요, 그렇죠? 마음이 나눠진다, 두 마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8절에도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그의 모든 길에 안정이 없느니라 이거죠. 안정이 없는 사람이 염려를 하는 거죠. 마음속에 두 가지 이상의 생각들이 서로 상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이 생각들이 마음을 서로 다른 방향으로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냥 하나에만 붙들려고 하면 되는데 여기도 저기도 막 내 마음을 자꾸 잡아 찢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염려하는 사람의 상태예요. 생각도 두 가지 이상이 상충하니까 어때요? 머리가 혼란스럽고 아프죠. 자, 그런가 하면 걱정, 여러분 걱정이라는 단어도 많이 들어보셨죠? 염려와 유사한데요, 영어로 worry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어느 어원에서 유래했냐면 목을 졸라 질식시킨다는 뜻이에요. 걱정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염려나 걱정을 하게 되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사람들이 목을 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이 졸리니까 어때요? 얼마나 숨 막히겠어요. 더더욱 골치를 썩게 되는 거죠. 가뜩이나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화평을 누려야 할 그리스도인이 걱정에 사로잡혀 있다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참 얼마나 볼썽사나운 모습이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무능하신가요? 걱정하고 염려하는 성도는요, 하나님을 무능한 분으로 만드는 거예요.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절대로 염려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염려를 다 맡기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그 염려를 해결해 주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지 않으면요, 그 성도는 지금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있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인이 주님께 맡기질 못합니까? 왜 안절부절 못할까요? 왜냐하면 자기가 볼 때는 주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분을 향한 믿음이 온전히 자리 잡질 못하니까 어때요? 그분께 선뜻 다 맡기질 못하는 거예요. 왜냐? 주님께 맡긴다 해도 불안하다, 이거 불안해. 내가 주님께 맡긴다 해도 주님이 정말 잘 맡아줄까? 주님이 정말 해결할까? 나는 확신이 안 서는데? 이런 거죠. 여러분, 돈 지갑을 아는 사람한테 어때요? 맡기잖아요. 야, 잠깐 맡고 있어. 나 어디 갔다 올게. 근데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어때요? 돈 주머니 선뜻 맡깁니까? 너 이거 맡아줘라. 나 어디 갔다 올게. 못하죠. 왜냐? 난 저 상대를 모르니까. 여러분도 왜 주님께 내 맡겨드리지 못하냐? 여러분이 주님을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우리가 누군가를 잘 알면 아무 의심과 염려 없이 모든 걸 기꺼이 다 맡길 수 있는 것이. 그래서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 믿음은 어디에서 생길까요?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생기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에.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는 일을 등한시하고 있으면요, 그 성도는 당연히 주님을 모르는 거예요. 주님을 신뢰를 못해요. 그러니까 맡기지 못하고 자기가 끙끙 앓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분께 기꺼이 자신의 삶을 의탁할 수 있냐? 못하죠. 왜냐? 주님이 못 믿었거든요, 그 사람은. 사실 내심. 주님을 내가 잘 알아야 믿음의 확신을 지닐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무슨 통로로 알 수 있나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거예요. 말씀에 그분을 향한 계시가 나오기 때문에 말씀을 반복해서 읽고 묵상을 하고 여러분이 순종하고 실행을 해야 여러분이 주님을 더 선명하게 알게 되고, 그럼 여러분 기꺼이 주님을 아니까 맡기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서 1장 12절에 그런 연유로 내가 이러한 고난을 당해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내가 믿은 분을 알고 내가 위탁한 것을 그날을 대비하여 그분께서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고난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았던 거예요. 왜냐? 자기가 믿는 주님을 난 잘 안다 이거예요. 주님을 모르는 성도가 불안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요, 프랑스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에 살고 있던 어떠한 그리스도인 노부부가 있었어요. 전쟁 지역이 얼마나 위험해요. 쌀벌하고. 이 노부부는 그냥 편안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궁금해서 이 종군 기자가 찾아와 물었어요. 아니, 이 무서운 밤에도 어떻게 여기서 잠을 잘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들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성경에 그분의 백성을 지키시는 분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다고 써 있는데 내가 뭔 염려할 필요 있습니까? 이거예요. 어떻게 노부부보다 못한 그리스도인들이 많나요? 신명기 33장 27절에서는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피난처시니 그 영원하신 팔 아래에 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은 성도는 하나님의 그 강력한 팔 아래에 있는 거예요. 이 팔 안에서 염려를 걷어내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형태의 염려든지요, 그리스도인에게는 모두 부질없는 것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염려가 금지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염려한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 역시 죄예요. 그것도. 믿음으로 아니하는 모든 것은 다 죄예요. 그리스도인은 기도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습니다. 생애 5만 번에 가까운 기도응답 받았다는 조지 뮬러가 이렇게 고백을 하죠. 염려의 시작은 믿음의 끝이고 믿음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다 이거예요. 성도가 염려하는 가장 큰 이유는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로 맡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거운 짐으로 숨 막히며 골치 아픈 성도들은 하나님의 이 약속을 주목하십시오. 시편 55편 22절에 너의 짐을 주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이 흔들리는 것을 결코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라. 그죠? 맡겼으면 더 이상 여러분의 소관이 아닙니다. 그때보다 하나님이 맡으시는 거죠. 여러분 직장이나 군대에서도 어때요? 이 상하 체계가 있어서 보고를 하잖아요. 여러분 보고가 뭔지 아세요? 책임을 떠맡기는 거예요. 예.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보고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게. 사실 그 기도로 보고하는 것은 여러분 주님께 또 맡겨드리는 거예요. 주님 가져가세요. 그럼 주님이 이런 양심도 없는 것 이러실까요? 아니라고요. 다 가지고 오라 이거예요. 다 가지고 오라. 우리 주님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이루시고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완벽하게 일 처리 못 하시겠어요? 신실하신 하나님께 한 번 맡겨드렸는데 도무지 불안하니까 또 갖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또 염려하는 거예요. 기도로 내가 주님께 다 맡겼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또 그 걱정 근심한 사람.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 맡겨드린 다음에 안 되겠다. 다시 주세요. 이거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되찾아오면 염려는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째깍 또 염려. 괴로움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는 아주 하찮은 일인 키를 늘리는 일, 이건 인간은 못해요.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아니 하찮은 이 키 늘리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건 키 늘리는 건 하찮은 건데 니들은 그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 니들이 뭘 염려를 하냐 이거예요. 누가복음 12장 25절 26절에 나오죠. 오히려 염려는요 여러분의 생명을 약화시키고 심지어는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사실도 기억하셔야 돼요. 통계에 따르면요 2차 세계대전 때요 총에 맞아 죽은 젊은이는 약 35만 명인데 반해서요 전쟁의 공포로 염려와 불안 속에 심장마비로 죽은 사람은 100만 명에 달한다 그래요. 총 맞아 죽은 사람보다 염려, 불안에 사로잡혀 죽은 사람이 더 많은 거예요. 근심, 불안, 초조, 걱정 이제는 다 주님께 탁 던져드리세요. 주님은 다 갖고 와라. 맡아주신다 이거죠. 네. 그러면 여러분의 생각은 복잡해지지 않아요. 딱 방향이 명확하다고요. 그렇죠? 자, 생각이 복잡해지지 않으려면 세 번째요. 하나님의 화평이 우리 마음을 다스리게 해야 됩니다. 자, 골로새서 3장 한번 보십시오. 네. 자, 15절부터 17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화평이 너희 마음을 다스리게 하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모든 지혜로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되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로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며 너희 마음속에서 은혜로 주께 노래하고 또 말에 있어서나 행실에 있어서나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 인생을 가장 행복하게 사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돈 많이 벌고 권력을 거머쥐고 세상으로부터 명성과 인기를 누리는 사람입니까? 제일 행복한 사람은요 참된 평안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평안이 없으면 어떨까요? 돈 많든 잘 나가든
맨날 괴롭고 불안하고, 그렇죠? 입맛도 없고, 그런 인생은 참 살맛이 안 나잖아요. 그렇죠? 평안이 있어야 살맛이 나는 거죠. 자, 그럼 누가 진정한 화평을 주느냐 이거예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 이거죠. 요한복음 14장 27절에도 내가 너에게 화평을 남겨두나니 나의 화평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말씀하는 거예요. 화평을 주신 목적은 성도들로 하여금 근심과 두려움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왜 술을 마실까요? 괴롭고 근심 있는 일을 잊어버리겠다 술 마시는 거거든요. 술 깨면 다 원상태에 복귀해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화평을 가진 사람은요, 그냥 싸그리 다 깔끔하게 그것을 잊어버리고 평안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이에요. 생각이 많고 머릿속이 복잡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딱 화평이나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험난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것을 주님은 아세요, 자녀들이. 이 험난한 인생 가운데 얼마나 괴로운 일들에 시달릴지를 아세요. 그러니까 화평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준 화평을 누리면 너는 영원히 이렇게 평안하게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라면 생각과 마음이 잔잔하고 평온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막상 하나님의 화평을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 심각한 문제입니다.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방금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답이 나와요. 화평이 발휘가 되려면요,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 화평을 얘기하면서 감사가 나오잖아요. 그리스도인이 감사하지 않게 되면요, 자신의 마음과 영이 화평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가 사라지면 즉각 불평, 원망이 싹트기 시작하고요, 급기야 절망감에 마음이 무너지고 시리에 잠기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마음에는 불안, 비관적인 생각이 자리 잡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인생을 체념하고 자신의 삶을 주님께 드리지 못하고 그냥 허비하고 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체념하고 자포자기한 사람은요, 그거 잘 사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인생에 무슨 짐에 허덕이지 않는다가 아니라 그 사람은 그냥 무기력하게 인생을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에게서 여러분 찬양이 나오겠습니까? 그런 사람에게서 간증이 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을 통해 영광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감사하지 않는 성도, 절대로 주님을 신뢰할 수 없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없습니다. 그러니 그 성도는 항상 번민에 빠지고요, 도무지 해결 방안은 떠오르지가 않으니까 생각이 복잡하여 골이 아플 지경이 되고 무기력하고 나약한 상태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에요. 따라서 그리스도인이 인생을 무기력하게 허비하며 비관적으로 살기를 원치 않는다면 이제라도 감사하는 자로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께 감사할 거리가 없을까요? 여러분은 지금 힘든 것만 보이고 생각이 드니까 감사할 거리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시편 136편은 감사의 시예요. 감사의 시. 그 첫 구절에 이렇게 나와요. 오 주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자비가 영원히 지속됨이라. 무엇보다 우리는 어떤 공로나 대가로 감히 얻을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 은혜로 거저 받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다른 거 다 차치하더라도 그 한 가지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뭐 대단한 걸 요구하셨나요? 여러분은 아무것도 준 거 없어요. 거저 받았죠. 딴 사람들은 그 구원 하나 얻겠다고 수십 년을 갖다 교회 생활하면서 인생을 낭비하잖아요. 여러분은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세상 그 누구보다 훨씬 더 감사와 화평이 넘쳐야 돼요. 또한 우리는 각자의 모든 짐을 십자가 밑에 풀어놓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온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안 가셨습니까?
여러분 다 가셨잖아요. 짐 내려놔라 그랬는데 짐을 안 내려놔. 계속 그냥. 몰라요. 내려놔라 이거예요. 내려놔. 이거 주님은요. 풀어. 안 풀어. 그런 사람은 쉼을 못 누리는 거죠. 우리 찬송가에 너무나 좋은 찬송가 있잖아요. 내게 와서 편히 쉬라 그러잖아요. 내게 오라 쉬게 하리라. 주님의 초청에 믿음으로 응답한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그런데 정작 현실은 여러분이 주님께 맡기지 않고 자신이 움켜쥐고 끙끙대고 투덜대고 있으면 얼마나 모순적인 것이에요. 성도는 안식을 누려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고대도 여러분은 안식을 누려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화평이 우리 안에서 역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날마다 감사하고 찬양 드리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즐거운 노래를 부르며 그분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이에요. 환경은 열악해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한 예를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면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에요. 여류 찬송 작가였던 엘리자 히윗이라는 자매가 있었어요. 이 자매는 다수의 찬송가를 작사했고요. 평생을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는 주일학교 교육에 헌신했어요. 대단한 자매죠? 근데 한 번은요, 성격이 비뚤어진 어떤 불량 소년을 사랑으로 지도하던 중에 이 아이가 반항하면서 이 슬레이트 조각을 던졌는데 이 여자 자매가 맞은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는 척추를 크게 다쳤어요. 당시 결혼하지도 않은 처녀의 몸인데요. 누군가가 대소변을 받아내줘야 되는 그런 처지가 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눈앞이 막막하겠어요? 이 아이에 대한 증오가 없겠어요? 자매가요? 오랜 병상 생활하니까 믿음도 연약해져요. 매 순간 엄습해오는 그 앞날에 대한 염려, 원망, 불평이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고개를 치켜들었다고 이 여인이 고백을 했습니다. 자, 그러던 어느 봄날이요. 그녀는 저 병실을 청소하던 한 흑인 여인이 막 흥얼거리는 찬송 소리를 하는 걸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볼 때 좀 염장을 지르는 것처럼 느껴진 거죠. 나는 지금 인생이 이런데 저 흑인 여자는 지금 청소하면서 막 흥얼거리는 거예요. 찬송 부르고. 그러니까 신경적인 말투로 그녀에게 이렇게 물어요. 아니 뭐가 그렇게 좋아서 흥얼거려요? 그랬더니 이 흑인 청소부가 이렇게 고백을 했대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닥친 형편과 처지를 찬송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을 주시는데 내가 어떻게 즐겁지 않겠습니까? 이 여인의 말이 그 히윗 자매를 딱 충격을 준 거예요.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녀가 즉각 주님께 회개합니다. 그리고 이때 그 여인이 작사한 찬송이 우리 영광을 주께 402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는 날까지 나를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험난하여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거죠. 여러분이 이 여인의 심정이라면 이런 찬송을 작사할 수 있겠습니까? 인생이 망가졌는데요. 그러나 이 여인의 인생은 망가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여인의 그런 불행과 고난을 통해서 아주 영광스럽고 감동할 수 있는 이런 찬송을 만들어내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삶을 영위하십시오. 그럼 여러분의 입에선 찬양이 절로 나오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이 맑아지고 단순해지는 거예요. 생각이 복잡할 수가 없어요. 찬송을 부르는 사람의 머릿속은 복잡하지 않아요. 유행가 부르면 머리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래, 다시 또 유행가 끝나면. 찬송을 부르는 성도의 생각은 맑은 거예요. 주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의탁하는 성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세상은 살기 좋아진다고 호들갑을 떨고 있는데요. 그럴수록 우리 인생은 더 복잡하고 생각할 것들이 많아지고 괴로울 따름이에요. 그리스도인도 여전히 육신을 입고 있는지라 이 세상에 속한 일들에 직면하다 보면 걱정, 근심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또한 예기치 않은 위기에 처하면요, 두렵고 불안하며 급기야 낙담하기 일쑤입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는 우리의 구주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모든 일들을 맡아서 처리해 주신다는 귀한 약속이 담겨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읽고 상기하며 묵상함으로써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는 믿음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 생각은 복잡해지지 않아요. 그렇죠? 은행에 돈 맡겨놓고요, 은행의 강도가 되면 어떡하지? 이렇게 하면서 염려와 불안 속에 사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우리 주님이 은행보다 못하세요? 농협보다 못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미용실에 가면 날카로운 면도칼, 가위를 만지작거리는 미용사한테 우리 목을 기꺼이 내어줍니다. 근데 그럴 때 여러분이 저 미용사가 면도칼로 날 베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하는 사람 있나요? 근데 우리 주님은 미용사보다 못하시네. 그죠? 미용사한테 내 목을 맡기면서 왜 주님한테는 내 사소한 일을 못 맡기나요? 불안과 초조함에 휘둘리고 생각이 복잡합니까? 주님을 아직 온전히 의뢰하지 않은 것이에요. 이사야 26장 3절에도 주께서는 마음을 주께 의탁하는 사람을 완전한 화평 속에 지키시리니 이는 그 사람이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께 의탁해 보세요. 과연 그렇게 했는데도 생각이 복잡하고 괴로운가요? 정반대로 바뀐다고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예기치 않은 위기나 환난에 직면해 있다 할지라도 마음과 생각이 괴롭지 않고 여러분 평안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감사함으로 기도하세요. 빌립보서 4장 6,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하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생각을 지키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생각과 말씀에 여러분 자신을 맞추시면 되는 거예요. 마음이 자꾸 둘로 갈라져서 두 마음이 되고 갈팡질팡하지 마세요. 그럼 생각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쓸데없는 상상하게 되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이 복잡합니까, 여러분? 한 가지 처방 내립니다. 기도하십시오. 다른 게 보입니까? 주님을 바라보시고 그분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내 상황이 힘듭니까? 어떤 상황이든 감사하고 한번 찬양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주님을 신뢰하게 되는 것이에요. 모든 일들이 말끔히 정리된 것처럼 여러분 생각도 맑아지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다시 보면 어때요? 너의 일들을 주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생각들이 바로 서리라 이거죠. 여러분 인생을 이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부족한 종을 들어서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인생은 참 예기치 않은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또 세상은 흉흉하고 험난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려면 하나님 말씀을 굳게 붙드는 믿음과 주님을 향한 신뢰가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또 부족하고 어리석을 때가 많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여 우리가 다시금 굳건한 믿음과 또 믿음이 진리에 잘 뿌리내림으로써 우리가 더 견고해지고 다시금 주님께 밀착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어느 누구도 생각이 복잡한 상태로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마음과 생각이 맑아지고 방향이 명확하게 보이고 우리가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사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이 초청시간 주님 영광을 위해 사용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주님께 인생의 자신의 모든 짐을 주님께 다 맡겨드리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짐을 다 맡아주시고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